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의미 있게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말씀에 집중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초집중하셔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후세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몸이 죽은 것 같고 또한 아내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생각하고 자신의 몸도 죽고 사라의 몸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임을 알고도 그렇게 알고 인식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그냥 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아느냐? 보고 듣고 또한 경험해서 오감의 지식, 오감 본 것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것을 지각했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지각하다. 직장에 지각하는 거 말고요. 이 지각하는 것은 알지자와 그리고 깨달을 각입니다.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의 국어사전의 예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국어사전에서는 어떠한 것을 깜깜해서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었다 라고 예문을 들어놨습니다. 너무 캄캄해서 어두워서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안다, 지각한다 라는 단어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아는 거예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깜깜해서 지각할 수 없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청각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뒤에서 폭탄 터진 소리가 빵 하고 났어요. 그런데 청각장애로 인해서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가 먹어서 청각장애가 있어서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없어. 일어나는 일들을 지각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죠. 감각적인 것도 마찬가지. 촉각 기능에서도 촉각 기능이 완전히 다 소멸되는 그런 질병도 있죠. 감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화인을 맞았다. 너희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로마 시대 때에 노예나 어떤 죄수에 대해서 빨간 쇠를 달구어서 인두로 죄인 인식표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나 살이 타겠죠. 그 탄 자국은 그 살이 대인 자국에서는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경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도록 하라 라는 말씀은 감각 기능이 양심이 무뎌졌다는 거예요. 자, 촉각에서 누군가 만졌어요. 아니면 뭔가 찔렸어요.
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죽어서 지각할 수 없었다,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지각작용에서 인식작용에서 그 모든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몸이 100세나 되어서 더 이상 후세가 나올 수 없음을, 그리고 살아도 더 이상 후세를 나올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그의 갈대 우르에서 빠져나가게 지시하셨을 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는 그대로 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서 말씀이 하라면 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믿음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강하여졌습니다. 힘이 강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은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것을 도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던 도표를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믿음의 성장 단계, 지난주 보았던 PPT죠. 자, 믿음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영의 영양 섭취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의, 새로운 창조된 영의 유일한 양식은, 영양 섭취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영이 크길 원하십니까? 영이 강하여지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먹으십시오. 매일같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아멘. 자, 이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의 정보입니다. 유일한 양과 질이에요. 이 양을 얼마나 느리냐, 그 양을 얼마나 공부하는, 말씀을 읽긴 많이 해요. 어떤 학생들, 어떤 아이들 보니까 방학 때 되면 하루에 30장씩 읽더라고요. 아, 대단하죠. 하루에 30장씩이나 믿음이 아주 튼튼한 친구입니다. 그 양식 믿음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친구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남달라요. 믿음의 반응이 남다릅니다. 이 양과 질은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단어 히브리어나 헬라 성경에 이런 부분, 평신도는 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알고 다 안 봐요. 예, 보셔야 됩니다. 예, 목회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심지어 안 봐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질은, 그 영양십지, 학교나 직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에는 영양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영양사 선생님이 뭐 일식 오찬에도 뭐 양은 막 이만큼 담아준다 하더라도 영양이 결핍되면 안 되죠. 그 영양 질을 따져서 고급스러운, 그리고 좀 이렇게 고품질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높은 질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 식단을 짜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매일 꼬박꼬박 읽으시고, 그리고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계속 성장하듯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키도 클 뿐만 아니라 계속 근력 운동을 해서 운동을 하고, 놀이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고, 또한 그 남학생들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줄넘기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이 약하였었는데 신체 성장과 더불어 운동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힘이 강하여집니다. 아멘. 예, 남학생들은 끊임없이 뭐 반에서 보고 뭐 그러면 뭐 치고 받고 그걸 팔씨름하고 막 계속 힘의 강도를 계속 테스트하고 그리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믿음에서, 이 약한, 성경에서 약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약하다, 병약하다, 질병에 걸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내가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먹어서 크긴 컸는데 삶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약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약하고 힘이 약하고 병들었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려야 돼. 병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강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고난들, 사건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이 질병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거야. 내가 어떤 분명히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깨달아져요. 그것이 깨달아짐을 통해 그것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우리 안에는 자책감, 죄책감, 정죄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죄책감이나 정죄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고난도 역경도 다 사탄이 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욥기서에서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에요. 계시가 어두울 때였어요. 그러나 신약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말씀은 밝은 빛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고난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보다도 사탄은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그 사탄의 어둠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셔서 빛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밖에서 어떻게 다쳐왔어요. 그리고 옷이 찢어 더러워져 왔어요. 하나님은 그 옷을 새하얗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도둑놈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툭 하고 지금 너 어제 엄마 말 안 들었지? 그냥 푹 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해놓고 밖에 와서 안에 들어와서 엄마가 짠하고 어이구 우리 애기 다쳤어. 이런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있었는 수많은 사건과 고난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그것을 어떤 믿음의 단계에서 승진하는, 더 성장하는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훈련의 기회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믿음을 발동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믿음은 성장해 갑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다음 PPT는 믿음의 성장 곡선입니다. 자, 성장 곡선 어느 정도 설명드렸지만 그래프를 통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쭉 성장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작은 약한 쪽에서 서서히 완만하게 커갈 수도 있겠지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쭉 같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양식과 말씀의 양식과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다음이요. 이렇게 때로는 쭉 성장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멈칫하죠. 믿음의 계단처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계단처럼. 때로는 좀 한 발 물러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도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한 것만 기억하십니다. 성공한 것만 기억하십니다. 다시 일어선 것만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쪽 어두운 면을 보지 않으셔요. 긍정적이고 빛된 것만 보십니다. 믿음의 성장 단계는 쭉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감사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명령하겠습니다. 너는 물질은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올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아멘. 환경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지어다. 만약에 내가 그 원하는 내 믿음의 수준,
성장 단계, 나이, 연령대, 믿음의 연령대, 그것으로 보았을 때 내가 지금의 단계에서 이렇게 되는 게 옳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꿨는데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어려서 그렇구나. 아니 이런 것은 내가 실수했나? 이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그런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멈칫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한다. 그리고 예배의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또한 주신 것에 베풀어 준 식단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이 감사는 모든 것에 쓰일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은 감사예요. 확증은 감사. 왜? 이미 주신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믿음으로 나타날지어다 올지어다 하나님 이걸 필요합니다. 계속 구하기는 하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내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것의 확신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미 빛을 갚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원하는 부분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끊임없이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PPT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감사함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방 이렇게 해결될지어다. 주님 해결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육신의 생각은 의심을 품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의심을 들게 한다. 자, 의심이 뭐예요? 의심? 뭐에 대한 의심이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질병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안 나았어요. 여전히 아파요. 심지어 더 아파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왜 안 되지? 계속 아픈 건가? 아플 수밖에 없나 봐 라고 육신의 생각에 들면 그것은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이미 나았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 사망 모든 것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히 병들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하나님이 영생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고로 나도 우리도 거듭난 사람 누구나 질병을 이긴 자들입니다. 질병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이미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반대 개념이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그것은 다시 성장하지 않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계단을 믿음의 계단 올라가는 한 발 올라섰다가 이게 안 되는 건가 하면 그렇게 의심이 들면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갖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신은 뭐죠? 육신. 우리의 몸이에요. 이 육신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감각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리고 촉각으로 느끼는 이 감각 지식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차단하십시오. 아멘. 감각 지식으로 그러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여기는 다 철갑을 두르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다 두 눈 멀쩡히 뜨고 크게 뜨고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그리고 또 다 느끼고 살아야죠. 정확하게 느끼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못 보고 그리고 인식도 안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NO 하고 차단시키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알지자 그리고 깨달을 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알고 깨달아지는 것에 대한 그 지각의 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지각할 수 없었다. 예, 보고 듣고 맛보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그 지각, 그것을 그대로 인식해버리면 다시 유턴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다가도 다시 유턴해서 또 밑단계로 내려가고 또 올라가, 그래 또 다시 해야지. 또 감각지시로, 나는 여전히 아프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나는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고, 부정적인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하게도 인식하게 되면, 그 감각 기능에 의해서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의심한 적 한 번도 없는데, 말씀 믿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각 기능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은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딱 떠올랐을 때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염려가 생겼어요. 예수님 떠나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뭐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아멘. 주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이렇게 될지어다. 이것이 감사하며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의 왕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인가의 말씀에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우리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있습니다. 통치자로 있습니다. 나의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로 서지만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의 그 결정권자는 나예요. 그러므로 나는 왕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세상에서 나는 왕이다. 아멘.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것은 나의 세상이고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각 기능으로 보게 합니다. 사건을 터지게 만들고 자녀가 속썩이게 만들고 그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보고 지각하게 만듦을 통하여서 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부족한 존재야. 거봐 너는 안 되잖아. 너는 병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각하게 하는 생각을 들어오게 하는데 이것은 내가 거절했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그냥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주는 걸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돼버립니다. 안 됩니다. 그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거절한다. 나는 육신이 주는 정보를 거절한다. 육신의 정보는 뭐예요? 오감으로 들어온 감각 지식이에요. 그것을 지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고 그대로 깨닫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각해야 합니다. 자, 다음이요. 예, 우리는 사탄이 주는 오감으로 들어오는 그 생각들을 모든 정보들을 거부하고 말씀만 받아들입니다.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도 상태도 알았고 사라의 상태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뭐였어요? 말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언가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가지고 이런 것에 좀 정신 건강에서 멍 때리는 방송이 좀 나와요. 그 방송에서 그런 대회를 열어서 누가 아무 생각 없이 뇌파에 이렇게 진동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면서 긴 시간을 보내나. 그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멍 때리는 거 그것 자체가 사탄한테 자기를 내어 맡긴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을 성장케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네 말씀이 너의 입에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였으니, 이 말씀은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서부터 말씀이 바깥에 법계에 그렇게, 아니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대. 가까이 있대요.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 말씀만 인식해서 지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만 말하십시오. 세상에 들어오는 이 육신의 감각 기능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기능들을 지각하지 마시고 인식하지 마시고 거절하십시오. 그것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안 아파요, 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제 차가 와서 부닥치면 몸도 다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지각하시고 말씀만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이것만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멘. 믿음의 말씀만 지각하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믿음의 말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말씀. 자,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장에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얻었어요.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은 행위가 전혀 율법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마저도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 믿으면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10장에 가서 10장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케 되어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서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말씀만 취하시고 말씀만 말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거절하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리고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